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은 아마 많이 들으신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셨고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그 세 가지 중에서 예수님이 성도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영적인 비밀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눔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감탄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해 준 재료로 성전을 아주 멋지게 화려하게 짓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과 함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성전 지을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제2성전 수룹바벨의 성전입니다. 비록 시작은 했지만 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지만 그곳에 살고 있던 이미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많은 방해를 받고 하다가 멈추다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16년에 드디어 완성을 했으나 그 규모가 솔로몬 때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작은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물론 성전의 크기는 있으나 옛날의 영화와는 옛날의 그 규모와는 비교되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에 헤롯이 그곳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에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유대 땅을 다스릴 명분을 얻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그 성전을 증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헤롯 성전에 대하여서 솔로몬 때처럼 컸다라는 기록은 없으나 그러나 헤롯 성전은 어때하였는가?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크고 이 규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면서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감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규모에서 오는 감탄입니다. 예수님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모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전이 크기 때문에 건물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역사가 큰 것은 아닌데 그 제자들은 큰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종교적 거룩함입니다. 그 당시 헤롯이 지었는지 누가 지었는지는 상관이 없이 성전이라는 명칭과 함께 그 모습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은 당연히 거룩할 것이다 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것이죠. 종교심에서 오는 거룩함에 대한 감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지어진 모양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해 주시는가 감탄하고 있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감탄하고 있는 이 성전이 돌로 쌓여져서 지어져 있으나 그 돌 위에 쌓여진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질 정도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교회는 돌을 쌓아 만드는 건축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은 거룩함의 모양을 나타내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과연 그 건물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지 아니면 교회의 본질인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선포를 하셨고 결국 이 주후 70년에 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서 이 성전마저도 다 부서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사람의 교회는 유한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겉모습만 그럴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그 내용에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더이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더러는 엘리야고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다시 나타난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 말씀해 주십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려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이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갈보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가? 진정한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모임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 위에 세워진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워졌고 더욱더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질 때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지옥의 권세가 힘을 멈추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어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그곳을 하나님의 교회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갈보리 교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 안에 믿는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건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증거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말씀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반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이 성전을 가득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예배하며 모이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모양이 아니라 거룩의 능력에 나타나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 이 건물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언제 그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끊임없이 와, 이거 웅장한데 되게 큰데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일어날까? 건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또 건물이 어떻게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자들은 건물에 대하여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비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종말과 구원의 시간에 대해서입니다. 교회는 흥미로운 것, 재미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뜻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가짜 예수가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 교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를 주의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 시대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거짓된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1999년 12월 31일 그 11시 59분 그때 이제 모든 세계가 종말할 것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거에 동요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계산해가지고 7년 대환란을 계산해서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모든 사람들이 휴거될 것이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게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이미 정해졌고 하나님은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것에서 성경적으로 계산해서 이때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날 그 예언되었다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제 그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국들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내부를 막 촬영하다가 막 내쫓기고 막 그랬던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아, 정말로 휴거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서 밤에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아무 일도 없었네. 그리고 다 흩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의 계산에 의한 거짓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무엇 봤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으나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짓 예수와
거짓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 지금도 베리칩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소문을 낳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사단이 사람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압니다. 그 사람이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이상한 방법으로 위협을 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점점 이상한 곳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극단적으로 만듭니다.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죽음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해서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목적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있다. 종말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과 재난과 폭동과 사회의 반란 현상이 종말의 때에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종말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위협이 아니라 그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종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되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에는 모두에게 복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누가 하는가?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말하는 것보다 그 호기심과 그 때를 알고자 하는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종말의 때가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종말의 때에 준비된 믿음의 사람인가. 종말이 오면 그것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그 종말의 때를 예비하며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순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읽고 어떤 종말론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신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들은 사람도 신기하게 여겨서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다 저렇다 라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의 영역에서 나눠지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유튜브도 보면은 이상한 이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막 사진도 이상하게 하얗게 칠해놓고서는 말 그림, 이렇게 날개 달린 천사 그림 막 이런 거 띄워놓고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주고 막 이런 이상한 비디오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위협하거나 혼란스럽거나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종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종말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육신의 장막을 떠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그래왔고 지금 이후로 우리 역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온 인류 가운데 나타내실 죽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고 가는 그 죽음은 다른 말로 개인 종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개인은 누구나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궁금해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다 개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종말의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알고 믿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이 올 때,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과연 그때에 내가 예비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개인 종말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의 모양이 아니라 거룩의 내용,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말을 통해 증거된다면 여러분의 입술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어느 때에 종말이 오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노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도전과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은 섣불리 이런 영적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가족 중에 내가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참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믿음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면은 내가 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또 부모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믿음으로 따라와 주지 않으면은 자녀가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은 그 형제랑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형제 중에 자매 중에 믿음이 없으면은 서로 대화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남이지만 하나님이 맺어주신 교회 안에서의 가족이 더 가까운 자매와 형제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이야기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부모가 자녀가 그 믿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핍박이 일어날 수가 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견디기 힘든 인내의 순간이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에서만큼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나타내며 증거해야 되는 것은 이 구원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열심으로 찬양하며 후바 땅을 밟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도미니카 땅을 가고 키르기스탄 땅을 가고 멕시코를 가고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가고 페루를 가고 모든 지역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에 우리가 최선의 땀을 흘리며 최선의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천국의 소망, 이 놀라운 은혜를 잃지 않고 지키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교회는 유한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리라. 겉모습만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교회의 모든 내용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증거됩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